201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살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핀 이유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을 살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자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주일 낮 설교를 하겠다 이미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어떤 한 몇 절을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깊게 파헤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설교를 듣지 못한 그런 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바댜라든가 나홈이라든가 이런 책들, 또 신약성경에서는 유다서라든가 이런 책들을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주일 낮예배 시간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66권을 전체를 살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살피는 것은 숲 전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째, 창세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어떤 책을 살필 때 저자가 누구인가, 또 언제 기록했는가,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한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가, 기록한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기록을 하셨는가, 그 목적을 알아야 되죠. 만약에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책을 읽으면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만이 섬김과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가? 깊게 고민할 필요 없이 창세기 1장 1절만 살펴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 외에 누가 우주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누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창세기 속에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을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 두 사람이 먹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살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먹게 하시고 죄를 범하게 하십니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범하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선악과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명령을 한 가지 내렸을 겁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
그 명령 한 가지를 내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 명령이 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유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죄가 세상에 침투를 했는데 죄가 왜 중요한 것인가? 왜 죄가 있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대가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싹이 뿌려졌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거기서 끝내신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케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자, 제가 창세기의 기록 목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펼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살피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의 구성입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요. 첫째는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중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창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의 심판이 등장을 하고 네 번째는 바벨탑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12장에서 50장인데 여기에는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일까요? 첫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둘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셋째가 누굴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 넷째가 누구일까요? 요셉. 이 네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는 중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 어디인가? 두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슨 내용인가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 또는 원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기쁜 소식이 창세기 15장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은 즉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우리 여기도 함께 보도록 합시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창세기의 핵심 구절인가? 이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출발점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즉 구원의 시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절을 살폈는데 두 구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죠?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부터 핵심 내용은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첫 책부터 바로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시는가 이제 잘 알고 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창세기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이 뭘까요? 마지막 내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시작해서 그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창세기의 서론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폈는데 이제는 창세기 중요한 핵심 내용을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설교를 매주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생략을 하고 첫 번째 첫 장에서 또 제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않고 설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 분명한 사실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일하기가 제 아들인데 제가 일하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혈액 검사증을 가지고 와서 혈액이 같으니까 제 아들입니다. 윤곽 검사를 해가지고 99.9%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제 아들입니다. 한마디만 얘기하는 거죠. 왜?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존재이지 증명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없이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창조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우주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가장 우주 끝에 있는 별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제 우주를 끝까지 여행을 하려면은 180억 광년이 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 그런데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은 180억 광년. 참고적으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날아가려면 8분 19초가 걸린다. 태양이 얼마나 먼 거리에서 그까지 가는데 8분 19초가 걸리는데 우주의 끝까지 가려면은 180억 광년. 180억 년도 아니고 180억 광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뭐 어떤 근거로 해서 썼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의 끝을 초월하고 또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짐작이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마디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 들으시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조용해졌어요. 말씀에는 이토록 위대한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자체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받고 받지 않고 거부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오직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천지를 창조하다는 단어 가운데 창조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의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은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뭐라고 했죠?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자, 창조 후에 인간의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범죄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오늘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도 수없이 많이 무너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수백 종, 수천 종 이상 되겠죠. 수많은 과일들, 수많은 열매들 전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먹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뷔페 식당에 가시면은 수백 종류의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나오는 것도 많죠. 내가 못 먹고 나오는 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정해놓고 이것은 먹으면은 죽습니다. 먹지 마세요. 독이 들었습니다. 하고 먹지 말라고 하면은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먹게 하면서 한 가지만 먹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걸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유혹에 두 사람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러면서 하루는 나에게 드려라.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걸 주시면서 10분의 9는 네 마음대로 활용을 하고 10분의 1은 나를 위해서 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주일조차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죠. 욕심을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라는 것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전부 다 나에게 유익이었다는, 이익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손해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겠어요. 참으로 궁금한 게 많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태어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태어났겠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겠죠. 지금처럼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범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결과 하나님과 사람의 좋은 관계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지 않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선포가 됩니다. 방금 15절 말씀에 나오면 보면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꼭 이루어집니다. 왜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창세기 기록 목적도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받아요. 그러면은 어떤 구분이 있는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이지만은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을 받았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나머지는 죄인이에요.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소돔성의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았어요. 롯은 의인이지만은 소돔성의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과 죄인의 판결을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뭘 보고 의인과 죄인의 판결을 합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의인이에요. 믿지 않으면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겠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믿은 것도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내 모습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최초로 말씀하셨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드디어 구체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아담의 자식들 가운데 셋이 선택됐어요. 이름이 셋이에요.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선택됐어요.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이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어졌죠. 이렇게 자꾸 구원을 향해서 그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나중에 이 두 산이 만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자꾸 좁혀지고. 왜 아브라함의 선택이 중요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셉의 가나안 사모. 가나안을 사모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5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다. 이 말씀은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유언한 말씀이에요. 형들보다 먼저 요셉이 죽죠.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몸이 땅에 묻혀서 썩어 해골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 해골, 그 유골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주세요.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어떤 걸까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자손들에게 남기는 이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말, 꼭 자식들이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골을 데리고 가서 묻어라.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애굽은 믿지 않는 세상이에요. 광야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광야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요셉이 왜 그토록 유언에서까지 가나안을 사모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 되어질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디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고향임이 맞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차고 넘치나요? 진짜 신앙에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좋은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이기 때문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출장을 가면은 모텔이나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서 며칠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 호텔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평생 살 것처럼 도배를 하고 전기 기구를 바꾸고 냉장고를 바꾸고 TV를 바꾸고 그렇게 하나요? 그냥 부족해도 며칠 자고 가면 끝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돈, 공부, 성공 이것만 외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록 깨닫지만은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시작을 해서 요셉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처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약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깨달아야 되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곳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그곳에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 힘듦, 이것이 곧 끝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세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까요? 요셉처럼 죽어가면서도 고향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